누가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986년 4월 26일 새벽에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호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대량으로 방출되었습니다. 폭발 직후에 소방관들과 발전소 직원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방사능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이 그들의 몸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실리 이그나텐코라는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는 불을 끄기 위해서 원자로 옥상에 올라갔고 그곳에서 불타고 있던 원자로를 향해서 물을 뿌렸습니다. 그는 단 몇 시간 만에 치사량을 훨씬 넘어서는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병원을 찾아간 뒤 14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몸은 안에서부터 녹아내렸다 합니다. 피부는 검게 변했고 내부 장기는 기능을 멈췄으며 면역 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를 간호했던 아내조차도 2차 피폭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이후 당시 소련 정부는 원자로를 중심으로 반경 30km 지역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쳐졌고 곳곳에 출입 금지, 방사능 위험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약 34만 명의 체르노빌 주민들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경계선 밖으로 쫓겨났습니까? 그 선을 넘으면 방사능에 피폭되어 죽기 때문입니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에 노출되면 사람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죽습니다. 경계선을 만들고 울타리를 친 것은 주민들을 내쫓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에도 이런 경계선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주위에 경계를 정하시고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면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체르노빌의 방사능 구역처럼 시내산에도 출입 금지 경계선이 그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신 걸까요? 그리고 이 경계선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은 산 주위의 경계선을 긋고 그 선을 넘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1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경계선을 넘는 자가 있다면 살려두지 말고 죽이되 그를 손으로 만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경계선을 넘은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오염되어서 일반 백성들이 그를 손으로 만지는 것조차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체르노빌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원전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 피해를 입었습니까? 방사능에 심하게 노출된 사람들은 구조대원들이 함부로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2차 피폭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사람들 몸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다른 사람들까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리시키고 특수 장비를 입은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던 의사들도 방호복을 입고 피폭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것조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일입니다. 방사능은 그래도 납으로 된 차폐막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즉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계선을 그으신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은 백성들이 죽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보좌 주위에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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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리에 성전 문지방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사야는 평생 제사장 집안에서 자랐고 성전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는 순간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라는 말은 재앙이로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즉각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듯이 불 앞에서 얼음이 녹아내리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는 것은 곧 심판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광채가 빛날 때 자신의 죄가 먼지처럼 다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경계선을 두셨다는 것은 그 거룩하심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알게 됩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다가설 때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원리를 보여주는 여러 사건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도 보면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술에 싣고 가다가 법궤가 쓰러지려고 해서 순간적으로 손을 내밀어 법궤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가 법궤를 잡았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운반하도록 율법에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만지면 죽기 때문에 채에 꿰어서 메고 운반하도록 했고 그것도 제사장들만 멜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그것도 수레에 싣고 운반하다가 이런 불상사를 맞이한 겁니다.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사람이 죽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계선을 긋고 넘어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청개구리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절대 손대지 말라 한 물건이 있으면 더 궁금해져서 그게 뭔지 꺼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당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호기심 때문에 선을 넘어 들어오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아온 법궤를 벨세메스 사람들이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호기심이 생겨서 법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 법궤를 함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다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도 경고하십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조차도 몸을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도 자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어떤 목사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하던데 이 얼마나 불경하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였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일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심판이 없으니까 함부로 행동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다가 큰 코 다칠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경계선은 바로 율법의 기능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들어오지 말라 명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뱅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느냐라고 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역할 때문에 주셨다고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용도는 정치적 용도인데요. 율법은 죄를 지으려는 인간의 충동을 억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으면 그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가 사회에, 공동체에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 용도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기 전에는 우리는 내 얼굴 상태가 어떤지, 뭐가 묻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이 어떤 상태인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깨닫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를 해결받을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훈적 용도인데요.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는 삶의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지만 이걸 다 지켜서 너의 의로움을 증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은 율법의 두 번째 용도를 보여줍니다. 즉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폭로하는 용도로 율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산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선을 넘으면 죽는다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을 드러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거울은 얼굴의 더러움을 보여주긴 하지만 거울이 우리 얼굴을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은 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 그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경계선을 넘어갈 수 없구나 하는 깊은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좌절감을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인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경계선이 있는 한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어진 인간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경계선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망시키지만 동시에 구원자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을 가리켜서 초등교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로마에서 집주인의 아들을 훈육하고 때로는 학교 같은 곳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했던 그 종을 가리켜서 초등교사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데요.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가리켜서 초등교사라 부른 것은 바로 율법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인도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 있는 것을 알게 해서 결국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어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무시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분노하고 그 분노를 표출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율법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미워하고 있구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부모는 한 번씩 폭발합니다. 이때 우리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의 죄와 무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건져낼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제2 용도인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의 내용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백성에게 전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19장 7, 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얼마나 자신만만한 대답입니까? 여기는 주저함이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킬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찬 대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과 또 그 왕의 지배를 받는 신하가 맺는 종주권 언약과 비슷한 형식인데요. 강대국의 왕이 신하에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 너는 나에게 충성하라고 요구하면 그 신하가 예, 따르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하는 형식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런 언약이 맺어지고 있는데요. 백성들은 자신 있게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다 행할 수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짐한 지 불과 40여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정직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리고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수많은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가정예배를 제대로 드리겠다. 올해는 더 열심히 운동을 해보겠다. 올해는 가족들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데 그 결심이 얼마나 갑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성실하게 일해야지. 직장 사람들과 더 잘 지내야지. 그런데 막상 상사가 부당하게 대하거나 동료가 나를 무시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치솟고 뒤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될 거야. 그런데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내고 다그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장담했지만 40일 만에 무너져 내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것은 완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말입니다. 그 분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제사장들조차도 성결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 채 되기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속에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중보자로 세우셔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불완전한 중보자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는 자기보다 더 큰 선지자가 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멀찍이 서 있는 자가 아니라 경계선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시내산의 경계를 넘은 자들이 받아야 될 죽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누가 경계선을 넘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아무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나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체르노빌의 경계선은 여전히 사람들을 막고 있지만 시내산의 경계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졌습니다. 경계선 밖에서 멀찍이 떨고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이 길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